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6장 19절에서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권, 권능이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영적인 권세, 또한 권능, 권위, 그런 것이 나타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 주지 않습니다. 바로 영권과 권능이 나타나는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복종하였느냐에 따라서 영권과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은사를 구하고 권능을 구하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욕심대로,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지멋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권과 권능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영권, 권능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위 있는 교훈입니다. 권세 있는 교훈이 돼가지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막 힘있고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병들을 고치시고 그 교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권능, 영권, 권능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고 하셨고, 또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하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막 즐겁거나 기뻐서 진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복종을 하셨다. 순종과 복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고, 기쁨으로 순종이 안 될 때는 나를 쳐서 복종하는 복종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순종과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사탄을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온 세상에, 순종이 온 모든 사람에게 들려야 된다. 순종의 소문이 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나타났을 때 사단을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모든 이로를 파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걸 다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복종이 먼저 온전하게 된다. 내가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그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영권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먼저 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가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불이 되게 하시고 방망이 갇혀서 교만과 오만과 고집과 악한 종욕이라는 반석과 같은 돌덩어리 같은 그런 걸 다 부셔버리는 권능의 말씀, 영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좌우에 나선 이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하는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권과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이 영권과 권능이 나타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순종과 복종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때 그런 모든 영권과 권능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냐?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바로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영권과 권능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가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는 행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올무를 씌워주고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 막아버리는 그런 자들이죠. 행하며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자다. 행하며 전하는 것이 영권과 권능의 역사 나타나는 오직 한 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행하며 전하는 자. 자, 로마서 제16장 19절 본문의 말씀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 때 사탄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은 권세 있는,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 개역개정에는 권위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있는 자에 같고, 그러니까 권세, 권위, 영권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교훈을 전할 때 그 말에 힘이 있고 영역과 영권이 나타나게 된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고 복종을 하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제5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그 전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고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그 영권과 권능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6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권위 있는 가르치심으로 전할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과 복종이 먼저 될 때 우리의 말이나 우리 모든 것의 영역과 영권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제5장 마태복음 제5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바로 영권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복종케 하는 건데 그것을 먼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죠. 고린도후서 제7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후서 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개역 한글에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바로 강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강력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모든 이론 그런 걸 다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케 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먼저 복종해야 된다. 그랬을 때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성령의 불방망이 말씀은 같은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제23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제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요 바로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불방망이의 말씀이 바로 나와야 된다. 그것은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이런 권능, 영권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제4장
히브리서 제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바로 심령을 쪼개는 그런 능력의 검의 말씀,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도 안 하면서 영역과 영권과 권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영권, 권능이 나타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뿐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영역과 영권으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